지난 일주일 동안 매일 짧지만 일찬양교회와 목사님과 그리고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교회가 구렛뉴 시몬과 같은 그리스도의 일꾼이 주님 꼭 나오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니 그런 일꾼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네, 마스크 벗고 괜찮겠어요? 네, 사진 찍어 신고하지 않으시겠어요? 코로나 시대에 참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만났습니다. 우리 손자가 7살인데 전부 이렇게 줌 예배 드리잖아요. 지난 주일날 모처럼 만에 몇 달 만에 교회 왔어요. 평택에서 왔어요. 그래서 이제 예배 마치고 줌에 들어온 교인들하고 이야기하는데 저하고 나이가 같은 지금 유치원 다니는 쌍둥이가 있는 여자가 있는 집에 아이들이 와서 막 안녕하세요 그러고 이제 인사하니까 우리 손자가 모습애거든요. 어떻게 만나나 했더니 이렇게 만나는군요. 그러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저는 전혀 기억이 없는 말씀을 우리 목사님께서 해주셔서 내가 그런 적이 있나 생각을 했어요. 제가 캠프 스탠리라고 미군 부대 카투사 군목을 24년 했는데 목사님 의정부 계실 때 내가 모시고 가서 부대 가서 식사 대접을 한번 했다는데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근데 이제 동문회에 우리 임원들을 초청해서 한 40명 제가 또 식사 대접한 적이 있는데 그때 오셨었는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아니래요. 혼자 불러갖고 난생 처음 미군 부대 가서 스테이크를 드시고 큰 컵에다가 아이스티를 드셨다는데 이렇게 고마울 줄 알았으면 자주 모시고 갈 걸. 참 사람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주 섬겨야 되는데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어떻게 해서 목사가 되었느냐부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지 올해가 47년째 되는 해입니다. 제가 22살 되던 해에 성령님의 강력한 인재를 경험하고 내 삶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야 할지를 고민하다가 그해 5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마치고 그 다음 날 월요일 날 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저 견딜 수가 없는 마음이라 산에 가서 기도를 좀 하고 와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이제 아들 하나 버리는가 보다 싶은 이런 눈동자로 꼭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고. 그래서 아버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따리 싸들고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인풍리에 있는 인풍산 기도원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인풍산 기도원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 있는 분 한 번 손 들어 보실래요? 그때 당시에 있었던 유일한 침례교단의 기도원이었어요. 그래서 그 산에 올라가서 금식해야 되겠다. 그리고는 버스를 타고, 지금처럼 뭐 이런 좋은 세상 아니잖아요. 신장로도 자갈길, 뭐 변변한 거 하나도 없어요. 시계도 없고 성경책 담은 가방 하나, 추리닝 갈아입을 옷 한 벌 그렇게 하고 넣어가지고 갔어요. 금식할 거니까 뭐 다른 게 필요도 없잖아요. 저는 금식하면 물도 안 마시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물은 마시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물 마실 준비도 안 해가지고 산에 올라갔어요. 그 산에 올라갔더니
기도원을 지키는 할머니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때가 모를 심는 때라 모 심을 때가 농촌에서는 가장 바쁠 때예요. 그래서 모 심을 때에는 못 써먹는 일꾼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입니다. 어린애건 어른이건 할머니건 할아버지건 다 모 심을 때는 필요해요. 그래서 할머니가 모 심으러 가려고 나 내려가려고 그랬더니 아이고 기도원에 손님이 오시네. 목사님이요? 어디를 봐서 내가 목사겠어요? 22살에. 아닙니다. 신학생이요? 아닙니다. 전도사님이요? 아닙니다. 그냥 청년입니다. 왜 왔시오? 저 금식 기도하러 왔어요. 강사 숙소 한 동 딱 있었어요. 그 강사 숙소 하나 있고 그 옆에 방 3개 이렇게 나란히 말집처럼 그때 지어놨었는데 이 어른이 걱정이 되는가 봐. 도둑놈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혼자 올라왔지. 가방만 하나 덜렁 가지고 초라한 모습으로 기도하러 왔다니까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내가 딱 보니까 그 눈치가 그냥 내려가세요. 저 기도하다가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며칠 기도할게요. 그래서 저 일주일 작정하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눈을 감았다 떴다 그러더니 내려가시더라고요. 그럼 이 방 쓰시오. 이게 강사방인데 요즘은 뭐 아무도 안 쓰고 8월 달이 났으니까 이 방 쓰시라고. 그래서 이제 혼자 산속에 혼자 남게 되었어요. 22살 때 아무도 없는 첩첩산 중에 짐승 소리, 새 소리, 매미 소리만 들리는 산속에 남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디를 봐서 금식이 가능하겠습니까? 하루 굶었더니 피 도는 게 기도고 뭐고 뭐 생각나는 게 없어요. 주여 꼭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뭐 그 기도도 뭐 잘 못하고 이틀이 되니까 온통 보이는 게 다 먹을 것인 기도하다가 눈 떠보면 앞에 이렇게 국수 가닥이 올라와가지고 한잔 거래요. 아이고 웬 칼국수 가닥이 여기에다 있대. 그리고 탁 집어가지고 꺾으니까 고사리야 고사리. 고사리가 칼국수 가닥으로 보이더라고요. 조금 더 기도하고 주야 이렇게 믿음이 없어 어떡하나. 그리고는 기도하고 눈을 떠보니까 이번에는 밤나무에 호빵이 쭉 열렸네. 호빵이 그냥 여기저기 열려가지고 딱 손 뻗어가지고는 호빵을 탁 따가지고 먹으려고 그러니까 아주 새로 나온 밤잎이에요. 밤잎. 여러분 제가 우리 고향이 충청남도 공주군 정안면이에요. 참이 그러면 어디요? 상주, 수박, 고창, 사과, 나주, 대구, 배, 나주 그랬잖아요. 옛날에 공주 그럼 뭐예요? 밤이요 밤. 김만태라고 하는 침례교 집사가 밤나무를 연구하다가 밤나무 순을 따가지고 참나무에다가 접을 붙여서 똥똥 겨울에 매놨다가 봄에 거기서 순이 나오는데 이야 참나무의 기운을 빨아가지고 밤나무가 되니까 밤이 그렇게 잘 되는 거야. 이래가지고 그 양반이 대통령 표창도 받았잖아요. 그 유명한 사람이 우리 고향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아시나 몰라. 밤나무 왕 김만태 한번 쳐보세요. 예. 그 양반이랑 같이 살았다니까. 그러니까 산에 기도원에 온통 밤나무야. 전부 밤나무 접붙인 거. 예. 그런 기도원에 가가지고 기도를 이틀 굶고 기도하니까 밤나무 잎이 찐빵으로 보이더라고요. 야 어떻게 견디나 일주일을. 그러면서 그날 밤 잠을 자고 수요일 날이 됐잖아요. 벌써 3일째야. 3일은 성공한 거야. 3일. 아침에 동이 트더라고요. 문이 옛날 창호지 문이 있잖아요. 문이 혼해져요. 야 일어나서 기도해야지. 그리고 기도하려고 일어나려고 그러니까
못 일어나겠어요.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이상하다. 왜 이러지? 그리고 몸을 뒤척이고 있는데 아들아 내려가라 이런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할렐루야. 근데 그런 누가 나한테 이야기를 하면 깜짝 놀랄 텐데 얼마나 그 소리가 평안한지. 예? 저 금식 기도하러 왔어요. 근데 또 한 번 소리가 들려요. 내려가라. 그래서 저 일주일 약속하고 왔는데요. 그런데 아무리 둘러봐도 누가 없는데 소리가 난 거예요. 제가 더 영성이 풍부하고 성경적인 지식이 좀 있고 그랬으면은 하나님 말씀하셨구나 이렇게 빨리 깨달을 텐데 깨닫는 게 좀 둔합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지금 둔하게 생겼잖아요. 예. 그런 좀 둔합니다. 솔직하게 둔한 사람이에요. 일어나 앉아가지고 간신히 일어나 앉아가지고 기도하면서 누가 그랬지? 창문을 열고 봐도 없고 그러다가 이제 해가 떠올랐어요. 아침이 됐어요. 그런데 그 소리가 자꾸 내 마음 가운데서 계속 들리는 거예요. 계속 들리는 거예요. 내려가라. 왜 자꾸 누가 나보고 내려가라고 그러지? 나 일주일 기도해야 되는데 나는 그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우리 교회 목사님 보고도 일주일 금식하러 간다고 얘기를 했지, 교인들한테도 얘기했지, 집사님한테도 얘기했지, 또 뭐 우리 친구들 그 남학생 여학생 할 거 없이 기도하러 간다고 얘기했지. 그런데 3일만 이틀만 하고 3일째 내려가 봐요. 아이고 무슨 그럴 줄 알았어. 무슨 뭐 이반사가 무슨 일주일 금식을 해야 3일하고 왔대야. 이러면 저희 교회 가가지고 3일짜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앉아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틀림이 없나 보다. 그리고 보따리를 다시 싸가지고 뭐 쌀 것도 없지만 뭐 추리닝 한 번 넣고 성경 찬송 집어넣고 나가려고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올라오셨더라고요. 그 할머니 기도원지기 할머니. 아니 뭐 못 심는다고 그러셨잖아요. 나 토요일 날 내려간다 그랬는데 왜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오늘 내려갈 것 같아서 왔다는 거예요. 오늘 이상하게 내려갈 것 같더래요. 그래가지고 뭐 한 2km 가까이 되는 그 산길을 막 걸어서 올라오신 거예요. 그래요. 나 내려가라고 응답 받았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잘 됐네. 잘 됐네. 그래 그냥 내려오려고 할머니 안녕히 계세요 인사했더니 3일 굶었으니까 그냥 못 간대요. 가다가 혹시 쓰러지기라도 하면 이게 안 된다고 그러면서 밥을 해갖고 하얀 쌀밥을 해서 주시더라고요. 또 제가 또 체면은 없어요. 염치도 없고 먹는 거 앞에서는 그냥 뭐 정신이 없습니다. 밥 한 그릇 잘 먹고 할머니한테 인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고향 집에 내려가면 내려가라고 하신 어떤 사인이 있을 거야. 사인이 없으면 나는 그냥 시골에서 아버지랑 농사 짓고 그저 안수집사나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사인을 주시면 내가 신학교를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버스를 타고 고향 집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뭐 이럭저럭 하다 보니까 벌써 오후 2, 3시가 돼서 천안 쪽에서 공주 쪽으로 가는 버스를 타고 충남 공주군 정안면 화복리 모란이라고 하는 정거장에서 내렸어요. 그런데 마침 공주에서 천안 쪽으로 가는 버스 한 대가 올라오는데 거기에서 어떤 양반이 운전사 보고 뭐라고 하더니 그 버스를 세워놓고 탁 튀어내려와서 종구가 그러면서 부르는데 보니까 김순보 목사님이라고 지금 우리 교단 제1부총회장 하시는 김인환 목사님 아버지가 내려가지고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어쩐 일이세요? 송탄에서 교회를 개척한 전도사님이 계신데 내가 내 이야기를 했더니
두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데리고 오라고 그래갖고 내가 너 데리러 왔는데 기도원 갔다고 그래서 내가 지금 기도원으로 가고 있는데 너 잘 만났다고.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보따리 싸가지고 내일 우리 집으로 와! 이러면서 버스를 타고 가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그날부터 집을 떠나가지고 22살에 1974년도 6월 1일 날부터 집을 나와서 아직까지도 고향집을 못 가고 있는 목사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떻게 해서 목사가 됐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불평하지도 않아요. 힘들어도 그날 불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제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면 지겠습니다. 나는 그날 그 새벽에 내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내려가라고 말씀하시던 그 온화한 음성을 잊을 수가 없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왜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왜 없겠어요? 여러분들도 다 그러실 거예요. 그렇지만 날 불러주시던 그날의 주님을 생각하면 나는 내 길 가는 것에 대한 후회가 눈꼽만큼도 없어요. 그때 제가 내려와서 처음 사역지로 가면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일들이 지나고 나서 제가 의정부로 오게 됐어요. 1986년 제가 80년도 10월 달에 의정부에 왔는데 86년 4월 고난주간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에 대한 사복음서를 대주하며 읽고 교인들과 같이 기도를 하고 기도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성경을 읽으면서 그때처럼 깜짝 놀란 적이 없어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먼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던 장면이 야곱과 에서가 만나던 장면을 읽으면서 얼마나 가슴 저리게 울었는지 몰라요. 그렇구나. 인간은 형제지간이라도 때로는 증오하고 갈등하고 헤어지고 갈라져 살다가도 피를 어떻게 속일 수가 있겠어. 그러면서 20여 년 만에 만난 형제의 그 우애가 얼마나 뜨거웠겠나. 이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 가정을 생각하고 내 형제들을 생각하니까 성경을 끌어안고 펑펑 울었어요. 그런데 86년도 4월달 고난주간에 내가 성경을 읽다가 이처럼 놀래본 적도 없어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 안수 집사님께서 읽어주신 이 말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구레뇨 시몬을 만나서, 그래서 그 사람이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시골에서 올라오는 구레뇨 시몬을 만나. 이 사람 별로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뭐 크게 뭐 하는 사람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시골길에서 올라오다가 그냥 어떻게 노마군한테 붙잡힌 사람이에요. 구레뇨라고 하는 지역은 지금의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의 동편에 있는 조그만 부족 국가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 지명이 구레뇨예요. 구레뇨에서 올라온, 왜 예루살렘까지 왔겠는가? 시리아에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돈 많은 어떤 사람의 짐꾼이 돼서 짐을 지고 가다가 아마 로마 군병에게 잡혔을 거다. 그러니까 덩치가 좋으니까 자꾸 십자가를 지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예수님을 보고 이 사람을 억지로 십자가에 지운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들을 하고 있잖아요.
나는 그게 꼭 맞다고는 얘기는 안 하지만 틀렸다고도 안 봅니다. 비슷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구레뉴 시몬이 십자가를 치는 그 순간까지도 제자들은 어디 갔지? 이런 의문이 딱 들더라고요. 예수님을 그렇게 죽게도 죽는데도 오게도 따라가겠다고 하던 시몬 베드로는 어디로 갔느냐? 주님, 제가 막내입니다. 막내 이러면서 예수님한테 재롱을 부리던 막내 요한은 어디 갔어요? 주의 잔을 마시겠습니다. 죽는 것이라도 마시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던 야고보는 어디로 갔습니까? 로마 군인들이 휘두르는 채찍에 제자들의 모습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어떻게 지나가던 깜둥이가 오직 예수님만 지실 수 있는 구원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유일하게 대신 져주는 영광을 얻게 되었느냐 그 말이에요. 참, 내가 있었으면 틀림없이 내가 나갔을 거예요. 주님, 제가 이쪽 밀게요. 힘내세요. 요한이 뛰어나가서 예수님 보고 저는요 축구를 해도 레프트입니다. 레프트 윙 십자가 이거 제가 칠 테니까 주님은 중심만 잡으세요. 베드로가 와가지고 저는 나이트 윙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중심만 잡고 있으면 우리가 매줄 테니까 그냥 가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럴 텐데 아무도 안 나타났어요. 한국말로 속담에 핫바지 방귀 새듯이 로마 군인들이 쳐다보면 고개 돌려가지고 예수님 제자들 하나도 안 보였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제자들이 그 현장에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졌을까요? 놀랄 일 아니에요? 크게 깊게 다르게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엘찬양 교회를 이끌어가는 최재식 목사가 가장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할 때 이 교회에 기둥과 같은 사랑하는 집사님들이 여럿 있었는데 아무도 그 마음을 몰라주고 지나가던 엿장사가 밥 한 것 사주더라 이런 얘기요. 똑같은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14번을 넘어지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부터 골고다 언덕까지 가는 동안 14번 넘어지셨다고 하는 장소에 가면 다 기록이 있어요. 표시를 해놨어요. 조그만 예배당을 지어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네 번째 넘어지시고 5번째 구간을 가는 동안에 너무도 목이 말라. 누가 좀 물 좀 줬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물을 줄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물 좀 달라고 표정으로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이 노마 군병한테 맞을까 봐 아무도 움직이질 않아요. 그런데 한 여인이 마침 그 옆에 있던 샘물에서 물을 바가지로 떠다가 예수님에게 드렸어요. 참 남자들 뭐하고 있는 거야? 여자가. 그러더니 그 여자가 예수님의 얼굴을 보니까 눈물, 콧물, 핏물 범벅되어서 예수님의 얼굴이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가지고 주님 얼굴 좀 닦고 가시지요. 예수님께 드렸더니 주님이 쓱 닦으시고는 다시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 여자는 누구냐면 아프리카에서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그런 분이 세상에 계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도 먹이시고 문둥병자를 일으키시며 38년 된 병자가 자기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역사가 베데스다 못가에서 일어났었대. 이런 이야기를 듣고는
아프리카에서 그래? 나 그런 분 있으면 한번 만나봐야지. 그리고 작심을 하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분 사람들한테 물어봤대요. 이런 분이 어디서 사시느냐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분 지금 저기 가서 재판받고 지금 십자가 메고 골고다 가고 있어. 거기가 어딘데요? 저쪽으로 가면 있다고. 그래서 막 가보니까 마침 그 자리에 십자가를 메신 예수님이 계시더래요. 네. 그 여자의 이름이 베로니카야, 베로니카. 성경을 1000번을 읽어도 안 나와. 그런데 예수님이 4번째 넘어지셨다는 장소에 가면 베로니카가 예수님에게 물을 주고 수건으로 얼굴을 닦았다고 하는 기록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 여자의 이름이 베로니카예요. 성녀 베로니카. 캐톨릭이나 그리스 정교에서는 베로니카 축일도 있고 별날이 다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15세기, 14세기 후반부에 사람들이 베로니카를 그냥 두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 베로니카에 대한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린 화가들이 있어. 화가. 뭘 그렸겠어요? 야코포 코넬리즈 반 완트샤빈이라고 하는 화가가 베로니카의 수건이라고 하는 그림을 그렸어요. 예수님의 얼굴이 온화하게 나타나 있는 그림을 그렸어요. 어디서 들어보지도 못한 소리를 은퇴한 목사가 와서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시면 인터넷을 뒤져보시라. 베로니카의 수건 그러면 쫙 나와. 성지순례 안 갔다 오셨어요? 네, 가보시면 있어요. 저는 2번 갔다 왔어요. 그곳을 지날 때마다 참 베로니카 복 받았다. 그리고 5번째 넘어지신 자리에서 6번째 넘어지신 자리를 가는 동안에 만난 사람이 누구냐? 구렛요 시몬이에요. 요 구간을 구렛요 시몬이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신 거야. 요 구간을. 참 나도 그때 거기 있었으면 나와 우리 가족이 후손들이 팔자가 피는 건데 너무 아쉬워. 너무 아쉬워. 여러분 성경을 보면 내가 우리 지방의에서 목사님들 안수 줄 때 제가 신약학을 여태까지 담당을 하다가 이제 제가 은퇴했기 때문에 이제 그만 이제 사임을 하고 말았는데 내가 신약학의 제목을 논문 제목을 뭘로 줬느냐면 여태까지 똑같은 제목으로 모든 목사가 될 후보생들에게 물어봤어요. 제목이 뭐냐? 바울 서신에 나타난 특징을 기술하시오. 이렇게 내가 물어봤어요. 물 좀 마시고 들으세요. 왜냐하면 바울 서신에는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답은 사람들이 그것을 찾아서 그걸 쓰기를 원했는데 여태까지 시원하게 그걸 맞춘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초반부에는 인사합니다. 인사. 바울이 인사하는 게 얼마나 멋진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이방인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문안하노라. 여러분은 인사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서울에 있는 아무개 장로님한테 전화했어요.
장로님 안녕하세요. 별일 없지? 그렇게 할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인사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엘찬양교회를 섬기며 이 땅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집사 아목에는 이종국 목사님에게 전화드렸습니다. 참 그렇게 인사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 평생에 잊지 않을 거다. 얼마나 멋있어요. 바울의 서신서의 시작은 되게 그래요. 다른 건 차치하고서라도 그 다음에는 무슨 신학적인 논조들이 좀 있어요. 로마서에도 그렇고 3장, 4장, 5장 신학적인 문제 무슨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는 되게 어떤 거냐면 그 교회가 갖고 있었던 교회의 문제들, 이런 걸 갖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사도 바울의 서신서 중에서 가장 우리 목회자 후보생들에게 듣기를 원했던 건 마지막 부분이에요. 마지막 부분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의 마지막 부분에는 각 지역의 교회를 섬기고 그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었던 그리스도의 일꾼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서에는 36명, 다른 데는 3명, 5명, 7명, 그 교회를 교회되게 한 몸바쳐 헌신한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왜 그걸 못 찾아내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내가 그분들 보고 당신 참 눈깔도 없냐, 이런 걸 못 찾냐, 이렇게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조금 더 성경을 읽어야 되겠구만. 제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만 했어요. 여러분들은 다 미리 알고 계셨죠? 그죠? 예.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읽을 때마다 처음도 가슴이 뛰지만 마지막 부분에 가서 정말 가슴 뛰는 이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미국의 신학의 기초를 세운 사람, 18세기에 이 사람이 없으면 신학이 존립하지 못했을 것이라고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4살 때 밤에 자다가 꿈을 꾸는데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다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서 계시고 그 앞에 생명책들이 있는데 자기네 교회의 생명책 명부가 시작이 되더랍니다. 맨 처음에 목사님네 가족의 이름을 부릅니다. 가족의 이름을 부르는데 목사님 어머니, 목사님 아버지,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자기가 늘 보아왔던 친구의 형, 그 다음 형, 그 다음 형, 그 다음 누나, 그리고 맨 마지막에 꼬마가 자기 친구인데 자기 친구의 이름이 불릴라나 안 불릴라나 주먹을 쥐고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2번째로 자기 할아버지가 장로인데 자기네 가족의 이름이 불려지기 시작을 하더랍니다. 할아버지 에드워드, 아버지 에드워드, 엄마 에드워드 다 부르고 나서 자기도 마지막인데 조나단 에드워드 이름을 불렀을 때 4살짜리 꼬마가 얼마나 소리를 크게 외쳤는지 아멘! 예수님 저 여기 있어요! 그리고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고 있던 식구들이 다 깜짝 놀래가지고 애기 방으로 막 뛰어가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그러니까 4살짜리 꼬마가 식구들 다 앉혀놓고 백보자 심판에 대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이름이 저 유명한 요나단 에드워드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그렇게 존귀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그 조나단 에드워드와 같은 거룩한 영성을 갖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우리 목회자들은 성경을 보고 검증도 하고 또 이 말씀이 사실로 그러한가 아니한가 해서 테스트도 하고
D.L. 무디 목사님 성경에는 다른 사람들이 없는 이상한 표식이 많다는 거 아니에요? T, B, T, B, T, B, T, B, T, B. 이게 뭐 쭉 성경 곳곳마다 기록이 되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제자가 목사님 성경에 쓴 TV가 뭡니까? 그러니까 씩 웃으시면서 이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했다.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했다. 그랬더니 이 말씀이 사실이더라. Trust, believe. Trust, believe. D.L. 무디가 그렇게 성경을 읽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 구렛요 시몬의 이야기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성경은 성경이 증거를 해요. 성경 해석하게 보면 성경은 성경을 해석한다. 이런 해석법이 있어요. 다른 거 갖다가 해석할 게 아니라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도록 하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15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마침 알렉산더와 누포의 아버지 구렛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이 구렛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십자가를 졌으면 그 사람 이름만 나와도 될 텐데 뭐 자식까지 이름을 쓰느냐? 왜 자식의 이름을 쓸까요? 여러분, 로마서 16장을 다 같이 펴시기 바랍니다. (1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이 로마 교회를 세운 36명의 이름 가운데 누포와 그 어머니가 나와요. 이 누포가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구렛요 시몬의 아들입니다. 구렛요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 구간 잠깐 져주었을 때, 그때는 30년 전이었는데 30년 후에 그의 가문을 보니까 아들과 누포의 아내가 로마 교회를 세우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그때는 세봐서 다 아는데 지금 다 잊어버리셨을 거야. 뭐 세본 지가 오래돼서 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약 3만 명 가까이 된대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의 숫자, 이름들이 나와 있는 숫자가.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의 이름들 중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을 위해서 산 사람들의 숫자는 얼마인지 아세요? 모를 것 같으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야. 아주 난 이럴 때 자신이 있어. 몇 명쯤 될 것 같아요? 에? 피아니스트. 그대는 어떻게 그렇게 이마가 넓고 눈이 예쁜가? 몇 명쯤 될 것 같아? 에?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영향력 있게 이펙티브하게 자기의 삶을 살았던 헌신자들의 숫자 3,000명가량 된다고 그래요. 3,000명가량. 내가 볼 때 우리 최 목사님도 멀지 않았어. 나도 어떤 사람 이름을 생각해내려고 하다가 끝내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다른 목사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때 거기 저 의료보험조합하고 그 지사장을 하던 장로 있잖아. 이름 뭐지? 김장로. 맞아. 알았어. 이름만 듣고 끝난 적 있어요. 한 이틀 됐어요.
사람이 이게 이제 그 치매가 오는 단계가 있잖아요. 정확하게 어떻게 보면 아냐면 첫 번째는 사람의 얼굴은 기억이 나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이게 이제 좀 이상해지는 단계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단계인지 아세요? 어서 보기는 본 것 같은데 얼굴도 생각이 잘 안 나는 단계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큰일이잖아요. 세 번째 단계는 어떤 단계냐면 좀 심각해진 단계인데 소변을 보고 자크를 못 올리는 단계라는 거예요. 이게 저한테 요즘 가끔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그래서 한참 돌아다니다가 보면 시원해 갖고 보면 아유 자크가 안 잠겨진 거예요. 그렇다고 있다 뭐 자꾸 저 자크는 쳐다보고 그러지 마세요. 마지막 네 번째는 무슨 단계인지 아세요? 자크를 못 내리는 단계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완성이 된다고 그래요. 아마 이 교회가 한 500명 정도 있을 것 같아. 뭐 여기저기 뭐 나오던 사람 안 나오던 사람 하면 최재식 목사님 머릿속에 500명에서 1000명 정도 사람이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럼 이제 60이 지나시면은 치 목사님의 머릿속에 몇 명쯤 사람이 남게 되느냐 그러면 얼굴은 알아. 그런데 이름을 잘 몰라. 요렇게 되지 않도록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 복숭아 나면 복숭아 한 상자 사들고 사택 가는 거야. 목사님 뻔히 알지만 나 이종국 집사예요. 그러고 갖다 놓으면 아이고 이 사람은 또 다 갖고 왔네. 가을에 사과가 열었어. 그러면 사과 한 상자 사들고 가서 목사님 저예요. 그러면 이름 평생 안 잊어먹을 거예요. 그래도 잊어먹으면 뭐 할 수 없지 뭐 어떻게. 목사님이 이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한 20년쯤 지나가게 되면 10분의 1도 안 남을 거예요. 10분의 1도. 그런데 참 고맙고 감사한 건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야. 아멘. 참 예수님 보시면 얼마나 기가 막힌지요. 여리고에서 전도하다가 길가를 지나가시는데 세관에 앉았던 조그만 세관이 아니라 조그만 사람이 있었어요. 이름이 뭐죠? 니고데모가 나무에 딱 올라가 앉아서 있으니까 니고데모가 있는 걸 사람들이 보고 막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가 이상해지네. 그런데 나중에 한참 지나고 나니까 목사님이 깨달았대요. 아 큰일 났다 이거. 니고데모가 아니고 삭개오지. 그러니까 그때 마침 삭개오가 나타나서 야 내 자리인데 왜 네가 가 있어? 이러다는 거야. 하여튼 뭐 내 이름을 주님은 삭개오를 보고 우리가 볼 때 처음 만나는 장면인데 야 짜리몽땅 뭐 이렇게 부를 수도 있고 뭐 얼굴 조그만해 뭐 이렇게 부를 수도 있는데 삭개오를 보고 정식으로 그 이름을 불렀어요. 뭐라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만난 적도 없어. 누구의 소개받은 적도 없어. 예수님 딱 볼 때 그 이름 불렀어요. 미가서 보세요. 하늘에 있는 별들도 그 무엇대로 부르시고 이름대로 부르시고. 내가 딱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아멘. 근데 좀 요즘 바뀌었다 그래. 천국의 분위기가. 집사님들이 가시면 그냥 막 앉으셨던 의자에서 뛰어나오셔갖고 막 끌어안으시면서 아이고 수고했어. 안수 집사 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느냐고 막 이렇게 등도 두드려 주시고 막 안아주신대요. 근데 목사님이 딱 가잖아. 그러면 예수님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서 어이 이 목사
잘 왔어. 그리고 의자에 얼른 앉는다는 거야. 그래갖고는 예수님, 집사가 오면 그렇게 껴안아 주시고 막 환영하고 목사가 오면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에다 대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저 새끼들은 말이야, 자리만 비면 차지하려고 그래가지고 올라 앉아야 된다고. 그렇게 섬기면 뭘 하겠어요?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를 쳐라. 이게 좀 무거운 주제잖아요. 그죠? 뭐 하면 잘 될 겁니다. 그리고 저 열심히 섬깁시다. 신앙의 본이 된 좋은 사람들에 대한 예를 갖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십자가를 쳐라. 아이고 이거 참 부담되잖아요. 그럼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가 뭔지 알고 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예수님처럼 십자가 70kg 넘는 거 만들어 갖고 맨날 짊어지고 다녀야 그게 십자가입니까? 그럼 뭐가 십자가예요? 저는 이렇게 십자가를 정의했어요. 맞는지 틀리는지 뭐 상관없지만 나는 이대로 믿고 갈 거니까. 나를 따르거든 누구든지 자기의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를 수 없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도 다 자기 십자가 져라. 그래 제자의 십자가도 배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십자가가 뭐 여러분들의 십자가가. 그러니까 맨 어떤 분 그러더래요. 아유 어제 예비고사 봤잖아요. 그렇지. 아유 우리 집에 개도 봤잖아요. 그렇지. 개가 십자가예요. 십자가. 우리 집의 십자가입니다. 왜 또 자식이 십자가야? 예?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땅에 성취하기 위하여 성도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자기 몫의 헌신입니다. 아멘. 저는 십자가를 그렇게 정의하고 믿고 살아왔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이 이 땅에 성취되기 위해서 성도가 마땅히 져야 될 자기 몫의 헌신이다. 어떤 사람이 교의사가가 구렛뉴 시문의 후순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를 조사해 봄직도 하잖아요. 조사를 해봤대요. 그랬더니 3대에 가서 구렛뉴 지역에 총독이 되어 있더래. 그 후손이. 아멘. 아니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그 후손들 보고 나 대신 십자가 져준 사람인데 내가 무얼로 저에게 복을 줄고 생각을 하시다가 얼마나 주님은 많이 주고 싶으셨겠어요. 네? 얼마나 주고 싶으셨겠어. 때로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 사람을 비난하고 욕하기도 합니다. 기업을 많이 흡수해서 흡혈귀라고 부르기도 했고 흡수된 기업의 수많은 노동자들이나 사원들이 직장 잃는 것을 보고 냉혹한 사람이라고도 욕을 했지만 그러나 인류가 태어난 이래로 지금까지 가장 많은 11조를 했다고 하는 사람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잘못한 거 많죠. 석유의 왕으로 미국의 일대를 사로잡고 미국의 전체 수입의 6% 가까이를 이 사람이 갖고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사람이었어요. 자기네 집 안에 경비행기 활주로가 있어요. 여러분 나홀로 집에 2 보셨어요? 같이 여행을 못 간 그 꼬마가 크리스마스 추리 앞에 와가지고 언젠가 엄마가 이야기하기를 크리스마스 추리 앞에 와서 소원을 이야기하면 들어줄 거라고라는 걸 얘기했잖아요. 엄마 그러면서 크리스마스 추리 앞에 와서 엄마 빨리 만나게 해달라고 소원 비는 거. 그 장면 보셨어요? 거기가 어딘지 아세요? 거기가 미국의 뉴욕에 있는 록펠러 센터 마당이요. 록펠러 센터 마당.
록펠러가 뭐가 그렇게 훌륭하다고 그러냐? 제가 설교를 이제 뭐 다 했습니다. 록펠러가 유명한 건 못된 짓 많이 하고 기업 합병 많이 하고 사람들 많이 못 살게 하고, 그때 당시는 그랬지만 자기 자신이 갖고 있었던 철칙이 있어요. 11조만 구별하는 직원이 수십 명이었대요. 아직까지도 미국 사회에서 록펠러를 욕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안수 집사님, 죄송한데 지난달 물세 얼마 내셨어요? 잘 모르시죠? 예. 근데 한 2만 원이나 3만 원 정도 안 갔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죠? 양주시에 몇만 가구가 살고 있나요? 뭐 20만 조금 넘는다고 그러니까 한 7, 8만 가구가 있다 이렇게 보면 뭐 그것도 별로 틀린 숫자는 아닐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3만 원씩 치고 7만이다 그러면 얼마가 나오나? 록펠러 재단에서 뉴욕의 인구 1200만에 대한 수도세를 내고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를 주셨으니 내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리라. 교회를 8,000개나 줬어요. 와, 그러니까 뭐 너무 숫자가 어마어마하니까 믿지 못하겠으니까 믿지도 못하겠다는 표정이야. 내 능력이 그렇다는 거지 그 사람은 다르다니까요. 교회를 몇 개를 줬다고요? 8,000개. 제3, 4의 선교센터를 지차 그랬는데 뭘 또 줘요. 또 줘. 참 록펠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참 저는 이 구레뉴 시몬과 같은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주님, 엘찬양 교회에서도 꼭 록펠러 같은 사람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양주 시민의 물값이라도 책임질 만한 사람 이 교회에서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제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기도하고 왔어요. 일주일 동안. 잊어먹을까 봐 아침 저녁으로. 목사님 잘했죠? 왜냐하면 내가 이제 은퇴 목사인데 누가 와서 설교를 해달라고 하겠어. 최재식 목사님 같이 착한 사람이나 한번 부르겠지. 그렇지만 내가 날 불러준 교회에 대해서 가서 복음을 전하면 꼭 이런 사람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왔어요. 구레뉴 시몬과 같이 주님 십자가 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이 교회가 힘들고 어렵고 우리 목사님이 어려울 때 저도 그 십자가 지는 일에 동참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 없으면 영광도 없다고 했는데 주님 나라에 가서 제가 이 십자가 지고 영광의 잔치에 참여하게 하시옵소서. 그때 다 우리 목사님이 나를 볼 때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보면서 나의 자랑이요, 주님 맞습니다. 저 교인이 내 면류관입니다. 저 사람 없었으면 내가 목회를 못했습니다. 옆에서 예수님에게 계속 보고할 때 그때 참 우리는 모두 영광스러울 거예요. 세상 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세상 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어린 양 보라. 어린 양 보라. 세상 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주님의 십자가 지고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엘찬양교회가 맡고 있는 선교적인 사명, 복음의 사명,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제가 제 몫의 십자가 지고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피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영광으로 알고 지고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신 주님, 억지로 진 십자가 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